예, 다시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지하의 거절을 당하죠.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바로가 듣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면에서 실착, 뭐 패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당했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노역이 가중이 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처지가 되고 말죠. 그런 건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재차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그를 다시 보내게 되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인이고,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명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6장 6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확고한 뜻을, 의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전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읽었는데 6절서부터 8절을 한번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말씀 보면 6절서부터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라. 자, 이 말씀이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3번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하시면서 3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 야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절대성, 이걸 유일성이라고도 하죠. 절대성과 영원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정확한 번역은 뭐죠? 나는 나다, 나는 영원히 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욕과 무지와 음란으로 만들어낸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또 보이지 않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내어주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와 애굽을 쳐서라도 너희를 구해내시겠다는 거예요. 한낱 노예이고 비천한 히브리 백성인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시는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분명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약속이고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 가운데 뭡니까 이거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성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9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광야에서는 목이 고다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때는 좀 이유가 달라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자, 마음의 상함, 제가 밑줄 쳐놨는데 우리 성경에는 마음의 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호흡이 짧아졌다 이 뜻이에요. 영이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호흡이 짧아집니까? 어떤 경우에? 뛰어보시면 알잖아요. 아니면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막 그러면 호흡이 짧아져. 나중에 죽을 것 같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가혹해진 노동과 압제로 인해서
그들의 호흡이 짧아진 거예요. 힘겨워서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도, 그들의 영도 짧아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 뜻이겠죠. 자, 호흡이 짧아지고 영이 짧아진 그들에게 모세의 말이 들릴까요?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모세의 말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호흡이 짧아지는, 영이 짧아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호흡이 쉼을 얻고 그들의 영도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호흡과 영이 짧아지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에 긴 호흡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죽을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의지, 하나님의 뜻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이렇게 건져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즉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야훼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앞서 보았던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바로에게 가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이라 하셨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행위예요. 즉 유일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신지를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너무 강렬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노예였던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야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뭐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간 것.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할 성자를 쓰죠.
거룩해진다. 성화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신칭의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영화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이 바로 성화다, 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이 궁극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곧 이신칭야 중생,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말이 서투른데 그렇게 얘기한 거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 때 교회 오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대잖아요. 꽉꽉 차도록. 왜일까요? 구원 받으려고. 그 당시에 구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요즘 가치는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이 중생,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게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 내면과 삶이 거룩함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성화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 십자가에서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간다면 모를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그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한 성화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한국교회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 타락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이단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 뭐 이렇게 구속된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거기 뭐 정상교회가 아니고 이단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시큰둥해요. 뭐 너희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구원을 너무 내면적인 것으로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를 한 탓에 믿음과 삶이 괴리가 돼버린 거야. 주일날 보여주는 그 모습하고 일주일 6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하고의 이런 괴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과 삶을 살아갔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있더라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쫙 뚫어 놓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떠냐면 다 간 것처럼, 마치 내가 저 끝에 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주변에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도무지 앞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다? 경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주를 해야 되는데 마치 당한 것처럼, 그게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기 전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런 것에 마음에 뺏겨서 정작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뭘 구합니까?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주하라고 길을 내셨고 그 길을 우리를 딱 놓으셨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죠.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거기에 눌려 있어요. 눌려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들, 탐욕, 거짓, 욕심, 교만, 다 무거운 것들,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경주가 뭐예요?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그게 성화의 길이고 그 끝에는 우리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 아니겠어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더라. 그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며 성화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갖고 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관계라는 게 이렇게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부터 나의 믿음과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만약 우리 예한교회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다면, 야, 그 교회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보면 아는 것 같아. 그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사실 거룩의 능력도 없고요, 사랑의 능력도 없고 순종의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열매들이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원망과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떨까요? 이쯤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분의 성격, 이분의 성향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제발 저 괴롭히지 마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변함없이 그에게 가라.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밀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을 하는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언제 했던 말이죠? 시내산 떨기나무 처음 그때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과 한계에 또다시 갇혀버린 거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자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과의 밀당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요, 갑자기 중간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나와요. 왠지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것 같지요. 중간에 갑자기
이 모세 아론의 계보가 나온단 말이죠. 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론의 계보의 마지막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요. 26절, 27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다? 그런 이제 말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모세 아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누구다? 모세 아론이라는 거예요. 즉 모세 아론은 자기들 임의대로 말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들어가 있는 이유예요. 자, 계보 후에 다시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밀당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번 밀당은 지난번보다 좀 빨리 끝나요. 좀 쉽게 끝나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6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뭡니까?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자, 모세의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이미 하셨단 말씀이죠. 이거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하도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모세가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모세가 느끼는 두려움은 뭐 때문일까요? 자, 일단은 바로의 권력이잖아요. 바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천하 제일 권력자란 말이죠. 그에게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능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언변에 능하지 못한 자라 그 뜻이 아니라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이 뜻이에요. 나는 무능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만한 일을 할 만한 자가 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신적인 존재, 우리가 뭐 판타지 영화 있잖아요. 그런 SF 영화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게 하겠다. 바로 이 뜻이에요. 이런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를 원망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4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그들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입술이 둔한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말은 잘 못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대언자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기록처럼 행하게 되죠. 6절 읽어볼까요?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로 시작했는데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행해요. 이제 더 이상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런 원성이 없어져요. 오직 말씀하신 대로 행할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부여해 주셨지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함께 하심의 능력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까닭의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나의 순종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는 입술이 둔한 자고 무능하다고 여겼고요. 게다가 7절에 보면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7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80이었고 그의 형 아론은 83세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이 이제 모세가 쓴 시잖아요. 거기 보면 모세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0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며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란 말이죠. 만일 핑계를 댄다고 하면 자, 그의 언변, 그의 능력, 그의 나이, 그의 신분 끝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꼭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이고 미디안의 목자이고 입술이 둔한 자이고 무능하고 나이 들고 패배의식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무능해도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뢰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며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종이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의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당신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당한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